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변화산상에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올라갔을 때에 이렇게 율법의 대표인 모세,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왔죠. 엘리야가. 그때 그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졌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율법 시대도 갔다. 이제 참 선지자가 왔다.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이제 진짜가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제 율법 구약의 선지자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 이제 실제로 오셨으니까 실제를 들으면 됩니다. 실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니 와야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말씀 중에 두 번째를 얘기한 거고, 첫 번째 말씀은 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으라는 거고, 그래서 구원 받으라는 얘기고, 제사함 받으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너를 부인하지 않으면 못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어라. 내가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는 믿어라. 하나는 따라가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의는 따르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사는 것, 많은 일을 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해도 하나님의 기쁨은 아니다. 마태복음 7장. 자, 이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어디 좀 갔다 왔는데 집에 와서 이제 저녁 기도회를 하려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도 해봤고, 진짜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라는 생각도 해봤고, 정말로 예수님 따라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도 별로 없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이제 지금 설교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어야만, 아들과 연합이 되어야만, 아들과 함께 살아야만, 아들을 따라 살아야만, 이제 아들로 살아야만, 옛사람으로 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처럼 말을 하고 선지자처럼 행동을 하고 선지자처럼 일을 하고 선지자처럼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해요. 그렇게 해도 주님은 모른다고 하셨어요. 성경 그대로 마태복음 7장.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 멀고 귀 멀고 입 멀었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손으로 행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고, 아들의 두 마디, 하나는 나를 믿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에게 두 번째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못 따라오니까 성령이 오신 거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리스도시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에게 생명 살려주는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거니까 진짜로 남의 영 뺏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셔야 돼요. 저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오늘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앞으로의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정말로 짧은 시간이었어요. 한 30-40분 정도 되나? 그럴 때 난 이런 설교를 하고 싶다. 그리고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주셨는데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했는데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증언한다, 증거, 증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르티리아, 증인으로 자진 출두해서 진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아들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러니까 아들 얘기를 아들을 그러니까 날마다 아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이루심이고 목적이고 뜻이고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기쁨은 우리가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아까 얘기한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 말씀, 중요한 두 가지 말. 하나는 나를 믿어라. 믿었으면 나를 따라와라. 아멘. 그러면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지면 따라가는 게 아니죠. 내가 사는 거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의 거짓 선지자의 가능성이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열심히 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 매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만 알게 될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누가 옳은가에 대해서 해석이 다 분분하니까. 저는 마태복음 7장을 놓고 오랜 세월 동안 씨름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에게 붙여주신 것을 알았을 때에 제가 너무도 근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데리시고 성령이 저를 데리시고 갈보리로 데려가셨을 때 저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으로 살아라고.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행함으로 살으라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 아멘. 저도 그 믿음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나는 항상 믿음이 아닌 행함을 예수 믿는 거는 이제 됐고 이렇게 했는데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것,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는 것. 내 아들을 내가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니. 여러분 안에 성령이 증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아들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못 된다면 하나님 기쁨이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고민은, 내가 과연 아들 안에 있는가? 아들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들로 살고 있는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가?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라고 내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말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아니죠. 행위죠. 율법의 행위죠. 뭔가 큰 일을 이루어내는 거죠. 큰 일을 이루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큰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놓치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이를 먹는 게 참 좋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아무것도 별로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돼 이제 별로 필요한 게 없어져. 나이 먹으면 이것도 저것도 귀찮아요 다. 왜?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 영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의 그런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져 왔는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르는 내 영혼이 육신을 벗어날 때가 가까우고 있는데 내 영혼은 정말로 잘 됐는가? 영혼이 잘된 같이 잘 됐는가라고 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 것인데 그 잘되게 하신 것을 찾았는가? 그거를 구했는가? 그걸 두드려가지고 그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왔는가? 그리스도로 살아왔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로 사는 삶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날 그 이후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오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이제 영혼의 때가 잘 준비되고 있는가. 이게 근심이죠. 근심. 하나님 뜻을 따라 근심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그러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하시는, 진짜로 돌아와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회개가 되는 거죠. 내가 잘못한 죄를 회개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회개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잘못을 회개하는 수준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수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성경에서 회개의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얼마를 씻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매일 죄를 회개하는 수준하고 나는 아무리 씻어도 또 죄를 지니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의 종로로 타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매일 선포하는 이 회개의 이 결말, 죽음 끝난 거죠. 이제 이 십자가를 지는 회개, 여기까지 오는 회개를 이 두 가지 회개에 여기까지 회개를 했을 때에 회개의 종착점에 도달했을 때에 나타나는 이 현상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거죠. 이건 믿음의 완전한 믿음이에요. 완전한 믿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유일하신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어떻게 들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안 지면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헐었던 것을 세우면서 큰 일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네. 안 보였으면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복음을 너무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는데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 예수, 다른 예수, 다른 영 싫어요. 큰일 났습니다. 저는 큰일 날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복음,
이 진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성령을 어떻게 십자가에 붙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아까 집에 도착해가지고 잠깐 생각할 때 제 속에서 제 영이 막 근심하면서 막 거룩한 근심을 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놓고 막 근심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그 다 이루었다,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른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이제 다른 영? 다른 예수? 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일. 세월 너무 아깝습니다. 내 세월이,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도 아까워가지고 그 3, 40분 동안에 속에서 막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난 너무도 무지하니까 정말로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증언하시니 그러면 나는 아들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10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까지 자라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단계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자르지 않아요. 복음을 깊이 못 들어간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들었을 뿐이지. 영적 어린아이지. 자기 육신으로 믿는 거죠. 십자가가 없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을 뿐이지, 지나쳐갈 뿐이지. 하나님의 증거는 놀랍습니다. 진짜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데리시고 갈보리로 데려가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위해서. 말 그대로 쉬워요. 연합 붙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넣어놓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 안에 들어간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여러분 안에 오시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는 거. 시작.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증언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서 갑자기 트럭이 우측으로 세워지면서 뭐가 쿵 오면서 막 돌아가 굴러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차에 친 거예요. 제 앞차에 딱 쳐가지고 사망했습니다. 제가 그걸 목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사고 났다고. 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김학수 씨 목격자이시네요. 그래서 저보고, 근데 그분이 경찰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형사가 아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걸 봤냐는 거지. 내가 보고 싶어서 봤어요. 운전하고 가는데 앞차가 차를 탁 치니까 차가 가만히 서고 갑자기 서고서 뭐 하나 도로로 막 굴러가는데 깜깜할 때 저녁이니까 보니까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깨끗하대 한마디로. 살아났으면 막 더 막 하는데 아예 죽으면 깨끗하다고 하더만.
그 증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살아났다면 이거 합의를 어떻게 보느냐 해서 이쪽에서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증인 거짓말 좀 살짝 바꿔주면 내가 얼마 줄게 뭐 이런 말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게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본대로 안대로 목격한 대로 그대로 자진 출두해서 증인으로 진술해야 돼요. 그 진술이 하나가 딱 절자 하나가 딱 바뀌면은 이게 사실이 바뀌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증거는 아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증거는 절대로 1.1획도 바뀔 일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사람이 가르치는 게. 그럼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살아나가지고 공부하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 짬뽕 된다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가르치시려면 하나님은 증거하실 때 아들을 데리고 가셔서 여러분을 데리고 가셔서 십자가에다가 딱 붙여 놓습니다. 연합시켜 놓습니다. 매답니다. 장사 지냅니다. 그거를 믿을 때 깨달을 때 여러분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 증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증거를 자기가 걸러서 들어요. 걸러서.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기 지식으로 걸러서 듣는다. 귀로 걸러서 듣는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신앙생활을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이렇게 설교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렇게 사람을 갈보리로 십자가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가르치는 것이 내가 할 최고의 복음이고 아멘? 듣는 사람은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들어야 되고 아멘? 그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들어야 그 영이 올 거 아닙니까? 잘못 들으면 다른 영이 올 수 있어요. 다른 영이.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다른 영. 그 원리를 모른다니까요.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못 가르칠 거 아닙니까? 알면 그 원인을 추적해서 알면 이래서 이렇게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십자가로 못 가면 다른 영이 올 수 있겠네. 틈이 벌어져서 이만큼. 다른 예수란 이름을 믿지만 그냥 내가 믿는 예수로 만들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구나. 나를 위한 신.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1번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근데 자기가 섬기는 예수, 내가 믿으니까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에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니까. 아멘? 내가 자신이 있으면 자신이 있는 만큼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니까요. 지금 한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남아있는 만큼 다른 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예수예요. 진짜 예수가 아니고. 예수는 내가 십자가에서 종말을 맞이할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날 때 진짜 순복음이 되는 거예요. 순복음교회도 있는데 진짜 복음을 만나는 겁니다. 왜? 내가 죽었으니까. 죽은 나에게 살려주시는 영이 오는 거예요. 안 죽은 사람에게는 짬뽕이 되겠죠. 당연히. 젖붙이기 할 때 이 가지가 살아있으니까 진액을 먹어서 이 산가지의 열매를 냈잖아요. 창조물들은.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를 가지로 붙여주실 때는 우리를 죽여서 붙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붙여주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가지에서는 절대로 우리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들에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자, 어디를 읽었어요? 10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 아들을 어디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증거가 거기서 정확하게 오는 거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신앙생활에서 만족이 없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나라는 자신이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있는 만큼 그만큼 지식이 왜곡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그냥 다 무너버리고 새롭게 지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멘. 리모델보다 더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리모델이. 집은 싹 그냥 무너버리고 기소 다시 놓고 거기다 집을 지면 깨끗해요. 새 집이에요. 그러나 집 지어보셨잖아요. 거기다가 리모델했다고 생각해봐. 속에 껍데기 썩은 거 50년 30년 된 거 속에다가 해놓고 겉에다가 이렇게 대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럼 속에선 썩고 있게?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쁘게 새 포도주를 담는 것처럼 둘 다 못 쓰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믿음 생활은 둘 다 못 쓰는 거예요. 성령도 역사 못하고 자기도 헷갈려가지고 맨날 율법 아래 정죄받고 양심은 늘 걸려있는 거죠. 죄의식에. 그게 바로 율법에서 못 넘어간 겁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근심이 생기더라니까요. 난 어떻게 하지? 하나를 만들까? 노선을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나는 이 노선을 혼자 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난 몰라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하라면 나는 하고 싶어요.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멘. 여기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있다라는 게 에코입니다. 헬라어 에코. 가지다, 소유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들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같지요. 아멘. 언제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게 되면 이미 붙여주셨네. 붙여줘서 주신 겁니다. 부활에도 붙여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저의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죠. 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죽었다 산 자죠. 믿음으로.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거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가진 자, 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 외에 다른 복음을 들으면 속에서 나는 저기를 거쳐 넘어왔구나. 나는 저기를 거쳐 넘어왔으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왜 다시 뒤로 가나? 헐었던 것을 왜 내가 세울 이유가 뭐가 있어? 나를 왜 범법한 자로 만드나?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해야 내가 다시 의로워질 수 있을까? 의로워진 것은 그냥 이제 창고에다 넣어놓고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나? 자칫 잘못하면 그 믿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헐었던 것을 세우면서 자기 자신이 범법한 자로 만드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큰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 영혼을 위해서 목회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갈림길에 서서 생각하는 거죠.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권능을 해가고 큰 일을 한다. 그리고 영혼은 버림받는다. 그것보다는 이 일이 작더라도 영혼을 살리기 위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나도 그런 사람이고 싶었고 내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너 큰 일을 하게 해줄게. 그러나 네 영혼은 그냥 가볍게 생각해. 일을 이루자. 저는 그거를 안 좋아해요. 그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참 눈에 번뜩이는 일이 되겠지만 솔깃한 일이 되겠지만 그보다도 학수도 영혼이 더 중요하니까 그 일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네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난 너에게 그렇게 말을 해줄게. 저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를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그 정도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는데 다른 것에 신경을 더 쓴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생각이죠. 저는 어디 가든 어떤 상황이 되면 사람하고 얘기해. 저는 굉장히 이 사교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사교성, 사람 관계. 그냥 낯선 사람한테도 이렇게 있다가 좀 시간이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있다가 물어봐요. 보통은 이제 물어봐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면 믿음의 단계가 어떤지, 저 사람은 율법주의자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아까도 어떤 분하고 그렇게 앉아있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그 속에 있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가 폐렴으로 5번 죽을 뻔했고 2년 전인가는 이 심장, 그 심혈관으로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누구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가슴이 심혈관이 오면은 통증이 심하거든요. 숨도 못 쉬게. 근데 숨을 쉬니까 자기가 이제 폐렴을 3번 알았으니까 느낌 알잖아요.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 뭐지? 심장이에요. 스탠스 박았다고 하더라고요. 스탠스. 심장 판막이 열렸다 닫혔다 해줘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피를 팍팍 품어주는 것이 심장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난 몰랐죠. 그냥 물어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사람을 내가 몇 년 동안 알았으니까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십자가 복음을 알고 성령의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겠다는 삶을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을 볼 때 얘기를 하면서 그럼 그 사람이 속 얘기를 해요. 그럼 얘기하면서 들으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결국엔 십자가 복음을 싹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오늘 죽어도 내 영혼이 만족스러운 상태. 오늘 내가 갑자기 심장 쇼크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그때 죽을 뻔했다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놓고 매우 자기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 사람이 다 똑같다. 인생 젊었을 때 생각하지 않았었던 거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보니까 야 인생 참 그렇구나. 젊은 날에 그분은 키가 크던데 젊은 날에 남자로서 그 키에 그 얼굴에 얼마나 멋졌겠어요. 그러나 이제 60 넘어가지고 이제 흰머리 나고 얼굴이 이렇게 늙어가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 인생이 뭐가 있어. 남자 힘 빠지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 인생을 건드린 거죠 제가. 그러니까 속에 있는 얘기가 쏙 나온 거. 과연 아들이 있냐는 거지 당신에게.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아무 필요 없습니다. 했던 모든 일들이 아무 필요가 없다고 내 영혼이 잘 됐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지.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툭 튀어나오면서 그 얘기를 깊이 얘기한 거죠. 짧은 시간.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저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면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에 대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알게 된 거예요. 영혼이죠. 그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보리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어느 날은 깨닫게 되시겠지. 어느 날은 생각하게 하시겠죠. 어느 날은 부질없는 인생에 대해서 알게 철이 들겠죠. 이거 부질없네.
하루 일용할 양식 먹었으면 됐지. 내가 세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누군가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근심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놓고. 아멘. 뭘 그렇게 죽을 때까지 뭔 일에 대해서 그렇게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사십니까? 뭔 계획을? 무얼 계획을 세워야 돼? 모이면 우리 영혼이 진짜 오늘 하루를,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 맨날 여기서 밥에 먹고 여기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이 정도까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율법과 복음을 분별해내면서 집에 가서도 행복하고, 십자가를 지고 확실하게 알게 되면요, 어디를 가서도 성령이 그 복음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갈보리 언덕으로 데리고 가신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거기서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온 거야. 성령이 나를 데리고 터미널까지 온 겁니다. 종착역까지. 거기서 기름 부음을 꽉 채워주시는데 어디 가서 내가 먹을 수 있겠냐고. 성령이 주시는데 기름 부음을. 아멘? 다른 영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령이 주신다는데, 하나님의 영이 주신다는데 왜 그런 사역자가 안 되냐고. 그런 사역자가 일어나야죠.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런 사역자들을 만들으라고. 이렇게 연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무능한 자를, 안 될 것 같은 사람, 말석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이게 이렇게 큰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무능하고 무지한 이런 사람을 앞으로 보십시오. 권사님, 그 수년 전에 얘기했던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그 일들이, 나는 미래는 모르지만 왜 십자가의 복음을 주셔서 이렇게 누구도 못 말리는 사람을 만든 고집쟁이 김학수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쓰시려고. 말해야죠. 나팔수가 돼서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죠. 왜요?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니까. 자기 자신을 범법한 자로 만들면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국에, 전 세계에 너무 많으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으니까. 바울이 그러지 않겠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보고 이렇게 복음을 쓰면서 이방인들을, 우리를 믿게 하려고 쓰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이, 내가 해야 된다는 본성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 것인가?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달아서 시작이 거기서 시작되는 건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쳐다볼 뿐이지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만 하고 있는데, 내가 뭘 해야 돼요? 죽어. 네가 죽어야 하나님이 네 안에서 역사하신다. 아멘. 이게 뭔 뜻인지가 안 들리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해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여. 십자가에서 너는 그와 함께, 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죽은 자야. 너가 죽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너가 살아있으면 다른 하나님을 네가 섬기는 거야. 너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야. 내가 살아있으면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금송아지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고 믿는 거지.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내가 없어지면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옛사람 내가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아무리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는 우리들이 갈보리로 가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난 그 고백을 하며 살리라. 로마서 10장 10절, 10장 9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국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어, 끝, 이렇게 믿는다.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으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 안으로 들어간다. 구원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간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그 구원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구원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럼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구원해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구원 밖으로 쫓아서 그런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어야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그의 죽으심과 하여 연합한 자는 또한 그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복음을 계속 시인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구원의 충만함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까? 구원을 시인하게 만들어야 했는데 구원 받았으니까 다른 거를 하다 보니까 맨 정죄받는 거죠. 못한 것이, 항상 못한 것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행위를 이제 안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면 또 정죄받게? 잘 들으세요.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죄가 없어지는 거고,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행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범법한 자를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이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알고도 다시 또 율법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그 복음을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시겠지. 그렇게 들리나 보다. 그러니까 다시 범법한 자를 만드는 거지, 자기 자신이. 진짜 소수겠다.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소수인가 봐.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도 진짜 소수인가 봐. 이거는 은혜다. 교만이 아니고 은혜예요. 알게 된 것이 교만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너만 안다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고 아는 사람은 아는 것, 그 차이일 뿐이지. 교만 이런 말이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교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알고 모르는 게 교만이 어디 있어? 나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아요. 아는구나. 당신은 모릅니까? 나는 몰라요. 그냥 알고 모르는 것 차이밖에 없어요. 안다고 말하더라. 교만하더라. 아는 게 교만이에요? 모르는 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알아야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그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걸 쫓아서 알고 싶어서 그 몇 수십 년을 하나님 알고 싶어서 달려온 시절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갈보리 언덕에 데리고 가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 아들과 합해 놓으신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게 믿음 아니에요? 뭐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 아멘이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아들 안에서 이루어 놓은 것을 기록한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지. 뭐가 믿음이에요?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구약에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라는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면, 신약은 다 이루으셨으니까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알고 믿는 믿음. 다 이룬 거예요, 이제.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그랬지만 이제는 오셨으니까 우리는 오신 예수님 믿음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이 믿음 시대에 왜 다시 또 믿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냐? 무시무시한 세계의 영적 세계는, 믿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아들, 유일한 기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루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연합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 전한 복음.
얼마나 기뻤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하던데 이걸 알았으니 더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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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